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고요.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왔는데요. 한 장 한 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로 누가복음에 관한 첫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텅 빈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이 놀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도마, 그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리라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활이 일어날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까? 믿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그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로 여기면서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또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오늘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교회로서 세워져 있고요. 아마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다른 종교에는 있지 않은 매우 독특한 점이 발견이 되죠. 물론 다른 종교들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윤리적인 체계, 개념, 또 어떤 천국의 개념, 지옥의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의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만물의 구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또 죽으실 뿐 아니라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이 사건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만 이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내가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가르쳐주는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태나 마가와 달리 누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이 측면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죠. 이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 이게 이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운명하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또 좀 속도 있게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함께 참여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도 이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는지 이 여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일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의 기록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런 염려를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그 입구가 막혀져 있는데 누가 좀 그 돌을 굴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 무덤에 이 돌을 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에 도착했는데요. 그 돌이 어떻게 되었죠?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의 입구가 열려져 있었던 거죠. 여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여기 사용된 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도대체 누가 이 무덤가에 돌을 굴려놓은 것이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빛나는 옷을 입고 천사가 나타나서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관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렇게 기억되어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두 천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복수로 세우죠. 한 사람이면 안 되고 두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확증적인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빛나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점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사들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한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여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천사들은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그 무덤에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나서 굴려져 있는 상태,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들이 바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여인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말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사실을 기대하고 믿고 기대하고 기다렸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이야,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여인들이 기뻐서 제자들에게 갔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들의 반응이 그렇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 당황스러워요. 두려워요. 이런 염려 가운데 이 여인들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천사들이 일깨워줘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정말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였어요. 이것이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 부활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구약의 예언의 성취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허구다, 제자들의 허황된 열망의 과대망상의 결과다. 예수님이 사실은 죽지 않았던 거다. 기타 등등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찬양대 오늘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하시며 나의 앞서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주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기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날 위해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까?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또 가정의 일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배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 오늘 나의 자녀 양육의 현장에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들을 소개해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함께한 다른 여인들. 왜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일부 소개할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있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에요. 그런 이 여인들이 지금 어떤 역할로 지금 부름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선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저 빈 무덤으로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 있으세요? 보신 분 계세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본 분 계세요? 없지요. 있다고 하면
없어요. 우리 중에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권사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안 봤는데 어떻게 믿죠? 믿음으로 믿죠. 이게 신비죠. 이 여인들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 본 적도 없어요. 천사의 말 들은 적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 놀라운 신비이자 특권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참 막 심장이 뛰고, 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너무 기뻐가지고 즉시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야, 진짜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먼저 들었군요. 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어떻게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어요. 허탄한 이야기. 여기 허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레러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여기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정신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과대망상증, 정신 착란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말, 이걸 허탄한 이야기, 허탄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횡설수설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위 짓거린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횡설수설하는 과대망상, 정신착란, 이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인들을 볼 때 마치 누구 보듯 했어요? 정신병자 보듯 했어요. 정신병원에서 막 탈출해 나온 사람처럼 지금 본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열렬히 사모하다 보니 이 여인들이 지금 정신이 조금 나갔구나.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은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도요, 이게 진짜 그런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마음도 없어요. 그럴 의도조차도 오늘 본문 안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진짜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받아들였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나, 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용된 이 단어는 믿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냥 한 번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당시 시점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계속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야,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죠, 이 제자들. 그런데 여인들은 믿고 있어요. 여인들은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근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소개돼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같이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누가 빨리 가나, 마치 경쟁하듯이.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쌌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 수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처는 그 수의, 몸을 덮었던 수의와는 별개로 개켜 있었다. 정돈돼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부활하신 게 아닌데. 도둑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수의를 잘 개켜가지고 차곡차곡 정돈해서 한 곳에 가지런히 놓고 훔쳐가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들어와서 이건 내가 예의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고 가야지. 하고 수의를 개켜놓고 가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한시가 급한데. 훔쳐가려면 그냥 통째로 들고 훔쳐가야죠. 몸을 쌌던 그걸 벗길 틈이 어디 있어요? 이 도적설이라고 하는 것 말이 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서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합니까?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다. 놀랍게 여겼다는 이 놀랍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 뜻이에요. 와, 놀라운 일이네, 이게 아니에요. 이상히 여기며 도대체 나는 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러고선 지금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돌아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궁금해하면서 돌아갔을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그는 지금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지 못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안에서만 최소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3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9장에서 2번, 18장에서 1번.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부활이야말로 말씀의 성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이 여인들의 신앙, 여인들의 믿음과 비교해 본다면 이 베드로는요, 형편없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만 우리는 믿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기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게 그렇구나, 타당하구나 해서 받아들이는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흔들리고 주저주저하고 뒷걸음질 쳐지고 왜 그렇죠?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호흡은 멈추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요. 우리는 밥도 먹고 숨도 쉬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이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예요. 영적인 질식 상태예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흔들려요. 사탄이 노리는 그 틈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점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들음에서 시작하고요. 말씀 위에서 세워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도둑들이 와서 혹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완성된 구속을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삽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정복할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고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내 삶에 아주 긴밀하게 깊이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말씀의 성취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고통받을 때에도 그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해도 능히 이겨내도록 도우시며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하나됨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아 힘들고 어렵고 낭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영원한 부활의 소망,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